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사명과 말씀의 자리, 복음의 사명과 말씀의 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소명 시기는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본다면 약 30세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30세로. 그리고 그의 소명 기사는 상당히 드라마틱합니다. 상당히 극적이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위엄과 영광을 에스겔에게 직접 보이시는 방식으로, 직접 나타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당신의 예언자로 선택 그리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위엄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은 우리를 소명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역설적이게도 저주의 자리이지만 그러나 가장 큰 영광의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가장 낮은 비천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로써 모든 당신의 예정하신 인류를 구원하시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의 위엄이 드러난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당신의 특별한 체험, 당신의 특별한 현현이라고 하죠. 현현, 나타나심으로 에스겔을 소명하여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비단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더욱 큰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소명과 감격과 부르심이 날마다 확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이 이제 어제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두려워 떨며 일주일의 시간을, 어제 말씀이니까 몇 절이겠어요? 16절, 15절 하반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두려워 떨며 일주일의 시간을 그 속에서 보내게 하십니다. 직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7일 동안 그들 가운데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내가 7일 동안 그들 가운데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나 위엄을 경험한 후에 인간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들어올리는 아주 신비한 경험을 에스겔은 하게 됩니다. 큰 생물의 소리와 큰 바퀴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예언자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 소명 사건이 있은 후에 7일이 지났죠.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부어주시는데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1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은 예언자에게 당신의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말로써 백성을 깨우칠 것에 대해서 소명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소명을 주시면서 추가로 말씀하신 게 어떤 말씀하셨냐면요.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 말씀을 예언자가 전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를 회개를 시키거나 그 말씀을 듣는 자를 돌이키거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예언자에게 있다 없다? 예언자에게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18절에서 21절까지의 그 얘기가 사실은 그 말이에요. 너는 깨우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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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를 구원하시고 깨우치시는 몫은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당신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입고 우리가 호의호식하고 말이죠. 잘 살고 말이죠. 잘 먹고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 그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 부르심의 목적,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부르심은 단언코 없습니다. 사명이 없는 부르심은 단언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섭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명받은 자, 성도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라면 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받은 대로 그대로 곧대로 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곧대로 전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 입의 말을 듣고 라고 하죠. 내 입의 말을 듣고. 예언자가 증거하는 것은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말이나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것에 예언자의 사명과 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사명,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제 첫 새벽 예배 우리가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을 거예요. 그 결단이 없이는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어려운 결정을 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제 부담되는 말씀으로 오늘 이 새벽 예배를 시작을 하게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어떤 겁니까?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요청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결과에 대한 부담을 갖고 전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에 대한 결과까지 우리가 몸소 짊어지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 밖의 일입니다. 우리의 책임의 밖의 일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될 책임이 뭐냐면요. 아주 단순하죠. 뭐예요? 말씀을 전했냐, 전하지 않았냐 라는 것에 있다는 거죠. 단순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말씀을 오늘 내가 전했느냐, 전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고 보여지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언어의 방식대로 내 귀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는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언어의 방식 말이죠. 입을 열어서 말하든 이 구강인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말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으로서 복음을 말하든 섬김과 선행으로서 이 진리를 비추어 내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그대로 전하기에 힘써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에 힘쓸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소명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가 어딘지 한번 보시죠.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고,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전할 말씀을 막 부어주실 거예요. 막 부어주실 텐데, 그 말씀을 주시는 자리가 오늘 성경은 어디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들. 이제 원문에는 골짜기라고 되어져 있어요. 정확하게는 골짜기죠. 이제 번역에 들이라고 되어 있든 골짜기라고 되어 있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현장이 예배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현장은요, 예배당, 예배처소, 이곳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들에서, 골짜기에서. 조금 여러분들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서 들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대원슈퍼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쌍문초등학교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의 현장, 여러분들의 직장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려지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 대목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 말씀이 예배당에서 들려지지를 않는구나. 설교자에 대한 부담을 주님이 이렇게 덜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예배당에서 들려지는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네. 어디서도 들린다? 이 말씀이? 들에서도 들린다. 이 말씀이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시간의 스케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들리실 음성에 초점을 맞추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말씀을 그 뜻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실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루의 삶 속에. 우리가 이제 개척을 하고 예배드린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런 은혜가 3개월 간다 그래요. 3개월. 어떤 분은 6개월 간다 그래요. 1년 간다 그래요. 근데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생 갈 것 같아요. 평생 갈 것 같아요. 제 마음에 평생 갈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매일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 개척의 현장 속에서 들리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저에게 있다고요. 그게 있어요. 들려와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이 보이신단 말이죠. 이 은혜와 감사의 일들이 우리 안에, 제 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되고 있는데, 저 평생 갈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평생 가겠구나. 우리가 매일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매일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매일 들려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행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들 속에 들린다는 거죠. 골짜기에서 들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의 현장에서 들리길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들리고, 마을버스를 타고 가다가 들리고, 그쵸?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는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음의 사명과 말씀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지라도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복음의 사명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이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운전을 하다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죠.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밀한 음성으로 들리시는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되시고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